네,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목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첫 번째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 우리의 삶의 요소를 따진다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빠지지 않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펙을 기르는 이유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 능력에는 재산도 될 수 있고요, 학식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능력과 함께 또 뽑는다고 한다면 삶의 태도,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삶의 태도가 중요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능력과 삶의 태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험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능력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쉽게 이야기하면 능력을 발휘하는 통로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태도는 능력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떠한 태도는 능력을 100% 발휘하고 그 이상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 이 능력과 태도를 무엇과 비유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러한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은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흘러나가는 관이 있는데 그것이 삶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갖고 있어도 관이 막혀져 있으면 이 능력은 흘러나가지가 않는 것이죠. 내 안에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재능이 있어도 이 삶의 태도가 막혀져 있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못합니다 하고 능력을 발휘 못하면 아무리 많은 능력도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 관이 굉장히 좁으면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 능력이 많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게 흘러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관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이 많이 흘러갈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모터까지 달았다고 친다면 아마 그 능력 이상의 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삶의 태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능력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삶의 태도,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것. 그러면 능력이 적은 자도 그 능력을 100% 발휘하고 그 이상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 할지라도 아주 조금의 능력밖에 발휘를 못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자기 개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게을르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교육, 어느 정도의 기술, 어느 정도의 경험이 축적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스펙을 쌓는 것보다, 능력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를, 바른 태도를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한 장벽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보면 그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학교에서 이미 다 배웠던 단어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많이 틀리고 단어도 아주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미 우리가 다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다 배웠던 문법과
그 다음에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해와 능력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아마 이 부분은 태도면에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닥뜨리고 또 내가 아는 지식을 마음껏 그냥 틀려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고 한다면 언어가 빨리 느는데,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예들은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외국에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언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언어를 잘한다기보다는 언어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그냥 아는 몇 단어를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대면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빨리 언어를 느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험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지난주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하면서 우리 안영 사모님이 이제 기도를 한 분 한 분 해주셨는데, 우리 다운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기뻤어요. 그 첫 마디가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다운 형제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찮은 존재로 만드신 것 같아요. 결국 거기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운 형제를 아주 독특하고 탁월하게 만드셨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운 형제를 만들 때 심려를 기울이신 것이 있었는데 바다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근데 제가 다운 형제를 이렇게 겪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다운 형제는 정말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창조한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나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담대함,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은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폭우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찬 내용들이 나오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시발점은 앞부분의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건너가자. 건너가면 어디냐면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이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인 것이죠. 배에 물이 점점 차오르고 그 다음에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 풍랑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탄 배에 왜 풍랑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풍랑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고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24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고 배에 타서 건너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왜 성경에 이런 표현을 써놨을까요? Without warning, a furious storm came up on the lake.
바다에, 그 호수에 아주 격렬한 폭우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인가 의도하면서 적었어요. 그래서 without warn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바다가 예수님이 탄 배가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방해하듯이 갑작스럽게 경고 없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보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워닝 없이 아주 갑자기 일어난 이 폭우가 뭔가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폭우의 원인, 그 내면에 있는 실체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실마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제가 28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다를 건넌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냐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마을로 이루어졌는데 그 마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다라는 지방에 가심에 데가볼리의 한 지역이에요. 강을 바로 건너자마자 만나는 가다라는 지역.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한 다음에 건너가고 나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마중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이 귀신이 강하게 들렸는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대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을 명해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고 돼지 2,000마리가 강가로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에서 놓인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데가볼리의 온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을 건너 데가볼리로 가려고 하는 이 일을 아마 사단이 의도적으로 방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풍랑이 일게 하고 어쩌면 그 배가 물속에 빠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죽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 건너오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제 넘어와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쫓고 그들이 데가볼리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데가볼리에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는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하는 것.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죠.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죠. 삼손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죠. 또 다윗도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어 넘어졌죠. 자, 그렇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유혹, 세상의 자랑에 대한 유혹, 또 성적인 유혹, 많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자, 또한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속이는 것입니다.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어. 나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나중에 바울로 변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는 옳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그때 깨달았죠.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주님을 바른 의인 것처럼. 그래서 보통 의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죠. 자, 사단은 유혹하고 그 다음에 속입니다. 세 번째, 사단은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게 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자살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과정을 볼게요.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면, 유혹을 받아들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단의 종이 됩니다. 사단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사단이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두려움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단이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솔깃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버리게 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갖고 놉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속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사단이 두려움의 마음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만 꾸짖지 않아요. 제자들도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왜 꾸짖을까요?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는데 깨우셔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꾸짖나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잘못되어서 꾸짖는 걸까요? 아니죠. 믿음이 없이 두려워한 것을 꾸짖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두려운 영에 대해서 종의 영, 그러니까 사단의 종의 영,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두렵게 하는 종의 영, 사단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과 반대로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이야기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기인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처음 느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에게 들어오고 죄를 범하며 나면서부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온 것이죠. 이 사건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에도 보면요,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책망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을 그건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제약의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을 심는데요. 두려움을 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 얘기, 제가 좀 죄송한데, 제가 우리 리더 모임에서, 목장 모임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그 찬양인들을 이렇게 찬양 사역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서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내려놨죠. 그리고 또 개척해서 잠시 하다가 우리 뭐 한기현 집사님, 이병헌 집사님 이렇게 찬양 사역을 했었고, 근데 제 마음속에 옛날에요. 제가 대학교 때 기도를 하면서 항상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중에 제가 주일을 하게 하면 세 가지는 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선교사요, 하나는 말씀 전하는 사역, 하나는 찬양 사역은 내가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나이도 좀 들고 박자감도 떨어지고 이제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찬양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은가. 또 다시 해보려고 해도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것을 한다는 것이 마음이 무거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못하지, 나이도 들었는데.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찬양인들을 잠시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용기를 내어 저도 이제 하는 것인데, 하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막 넘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찬양에 대한 은혜가 있던 것이 찬양을 하면서 마치 통로가 열리는 것처럼 그것이 흘러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닫아놨을 때는 그 부분이 답답했는데 이 부분을 사용하니까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과 이런 것을 두려움 가운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김학원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주님이 굳은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의 재능, 그런 것을 두려움 가운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품게 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정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두려움의 영을 꾸짖어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악한 영일까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뱀이 그러면 악한 영일까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뱀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도 징계를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셨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고 하니까 누가 말려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베드로. 원래는 그 실체의 사단을 꾸짖는 것인데 베드로를 왜 꾸짖냐면
믿음으로 사단을 거부하지 않고 그 사단이 그 마음속에,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왜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왔냐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사람의 정에 매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사단이 그 마음에 그 정이라는 사람의 생각에 틈을 타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실제는 사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책망을 받았고 사단은 예수님이 내어 쫓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 두려움의 영이 내 자리에 자리를 잡고 나를 두려움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항상 마음이 두렵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손은 들지 마세요. 내 삶이 항상 두렵고 내 앞날이 두렵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내가 하는 사업이 두렵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두렵고 우리 가정의 경제가 두렵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꾸짖고 내어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을 내어 쫓아야 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저희 이제 딸 하정이가 저기 있는데 막 옛날에 클 때 가끔 가위를 눌리면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무서워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산을 내어 쫓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또 평안히 자고. 그럴 때마다 이야기하죠.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자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내어 쫓으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물론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예수님, 저 안진뱅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어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오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너의 이제 종이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명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세상을 살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순간순간 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내어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제가 앞부분에 이제 출발점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건너가게 될까요? 못 건너가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풍랑이 몰아치든 아니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언뜻 들었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날아서 가든 물 위를 걸어서 가든 뭐 물 밑에 땅을 걸어서 가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무기력한 무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성경의 결과를 적고 있는데 2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게 사나웠던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이 명하니까 한순간에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랬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임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요. 세 번째,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때로는 위축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때로는 사람의 칭찬에 우쭐해지고 때로는 사람의 비난에 좌절하고 낙심하죠.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 될 때는 굉장히 목이 곧아지고 또 한없이 떨어질 때는 정말 아주 죽은 사람처럼 나약해지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연습하면서 찬양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양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한 주의 삶과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에 오다가 부부싸움을 했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든 한 주 동안 내가 힘들게 살았든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마음을 정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줄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 사단은 내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지난주도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를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단을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떴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우리에게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하나님 나누지 못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더 이상 이제 사단의 종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할 수 없다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막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고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마음껏 활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또한 그들의 생업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